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함께 상고한 은혜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듣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는데 더 정확한 제목은요, 주님의 진단과 처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때 시간이 없어서 다 다루지 못한 중요한 두 가지 정도 내용을 오늘 다시 한번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지난번 우리가 본 것처럼 자기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부자 교회였어요. 다들 거짓된 자기 만족과 착각에 빠져서 나는 건강하다, 나는 부자고 나는 부족함이 없으니 나는 괜찮다, 어떤 도움도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그 교회 가난한 아이들 나오잖아요. 그 팔과 다리는 가늘고 배만 볼록 나왔는데 너무 애처로운 공고하고 가련한 모습, 그런 수준의 가련한 존재가 주님 보시기에는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 보실 때 그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어떤 거였죠?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요,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행위를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위를 보니 어땠죠?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주님과 상관없이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얻은 부와 성공으로 평안하고 안락한 문제없는 상태가 계속 지속되니까 어떻게 되죠?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어떠한 열정도 없고, 그렇다고 더운 여름날 주님의 마음이나 이웃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이런 냉수 한 그릇 같은 활력도 주변에 전해주지 못한 채 그냥 이대로 좋사오니, 지금이 좋사오니 하면서 예전에 가졌던 열심도 사라지고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도 희미해지고 간절함도 없어지고 주님 없이도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어. 나는 부족함이 없어. 하면서 믿음이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도, 열망도 사그러진 지 오래고, 그러다 보니 예배나 기도도 그냥 형식적이 되어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감동이나 감격도 없는, 그런 것이 없으면 갈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달라는 갈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마저 사그러든 정말 총체적인 난국. 그래도 사대교회는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그래도 남은 자가 몇 명 있었잖아요. 그럼 완전히 죽지 않아서 너희들의 남아있는 희미한 생명을 다시 온전하게 하라. 그래서 몸을 건강하게 하라. 이렇게 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 정말 돌같이 딱딱하게 심장이 굳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심장이 뛰지도 않는, 반응하지도 않는, 정말 심장 이식이 필요한 그런 교회의 상태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고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의 행위를 내가 아는데, 너의 행위를 내가 보았는데, 너를 보니까 정말 내가 구역질이 나는구나. 토하여 버리고 싶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계속 이어지는 구절에는요, 너의 모습을 보니 너가 정말 수치스럽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배경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 역사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기에 앞서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뜨거운 물과 찬물 중 어떤 물을 더 좋아하십니까? 네. 어떤 물 좋아하시죠? 따뜻한 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더운 여름이니까 찬물을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지 모르겠어요. 저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얼음 동동 띄어진, 네, 막 얼음을 씹어 먹으면서 마시는, 네,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참 좋아하는데, 시원한 맛이 가슴까지 시원하게 하는 그게 너무 좋아서 추운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십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추운 겨울 되면 따스한 물을 찾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무슨 말이죠? 네, 그때그때 달라요. 어떤 물 좋아하십니까? 그때그때 다른데요. 어떨 땐 시원한 물이 땡기고, 어떨 땐 따뜻한 물이 땡기고. 자신의 기호에 따라서, 아니면 건강 상태나 또 치아 상태에 따라서 찬물을 잘 못 드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속이 안 좋은 분들이나 속에 위험이 있는 분들은 찬물을 드시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의사들은 항상 어떻게 말하죠? 상온의 미지근한 물, 상온의 미지근한 물이 가장 몸에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런 거 생각하면 미지근한 물이 몸에 좋은 거니까. 네, 미지근한 물이 몸에 좋고 먹기에도 좋고 몸에도 좋은데 뜨거운 물 먹다가 대본 적 있으십니까? 근데 미지근한 물은 그럴 일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마시기도 좋고, 네, 좋은데 왜 주님께서 토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사실 이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라오디게아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잠시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으로 함께 가볼게요. 앞으로 좀 넘기셔서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그 계시록 3장은 표시해 두시고요. 골로새서 4장으로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있는 그 골로새서 4장에 보면요,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어느 교회가 나오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16절에도 보면요. 16절에 이 골로새서 편지를 너희가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 교회도 읽게 하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그 에베소 중심으로 그 전도 여행을 많이 다녔잖아요. 그때 세워진 교회예요. 바울의 제자였던 에바브라가 함께 열심히 동역했던 교회가 골로새 교회인데요. 그 골로새 교회 옆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된 이웃 형제 도시들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다 교회 이름이 지역 이름을 따서 지었던 이름이었어요. 그래갖고 골로새라는 도시에 있으면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에 있으면 라오디게아 교회, 그리고 히에라볼리라는 도시에 있으면 히에라볼리 교회 이렇게 했는데 그 이웃 형제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골로새서 옆에 어떤 도시가 있었죠? 13절 보니까 히에라볼리가 있었어요. 히에라볼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골로새서를 써서 보내고 있는 골로새 도시가 또 이 라오디게아 도시 옆에 있었어요. 지도를 보면 여기 에베소 교회가 있고 여기 골로새 교회가 있고 히에라볼리 교회가 있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런데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교역의 중심지로 돈을 많이 번 부자 도시였다고 했잖아요. 정말 부족함이 없는 정말 모든 것이 다 갖춘 그 서울 강남 노른자 같이 모든 편의시설과 인프라가 다 갖추어진 부자 도시였지만 딱 하나 부족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물이었어요. 물. 그 라오디게아 도시는요. 제대로 된 강이나 또 지하수도 나지 않아서 멀리서 물을 끌어다 써야만 했어요. 그중에 라오디게아로부터 가까운 도시인 히에라볼리는요. 지금도 온천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 히에라볼리는 따뜻한 온천으로 유명한 도시였어요. 그 히에라볼리는 라오디게아 도시로부터 한 8, 9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웃 도시였는데 이 히에라볼리로부터 긴 수로를 연결해서 라오디게아로 물을 끌어다 써야만 했어요. 네, 히에라볼리에선 따뜻한 온천수가 난다고 했잖아요. 치유와 회복에 좋은 따뜻한 온천수. 근데 온천수 광고할 때 보면 이 온천수에는 미네랄과 마그네슘과 몸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거기도 그 온천수에 이러한 강물질이 섞여 있었는데요. 그것도 먼 거리를 송수관으로 연결해서 끌어다 쓰다 보니까 라오디게아까지 오는 도중에 물이 어떻게 되죠? 그 뜨거웠던 온천수가 오는 도중에 식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져요. 그런데 미지근해지면서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또 그 안에 개입하고 중금속 같은 불순물들이 섞여서 탄산수 비슷하게 바뀌어요. 여러분 미지근한 탄산수 드셔보셨습니까? 전 마셔봤어요. 네. 네. 얼마 전에 안창길 목사님이 탄산수라고 주셨는데 그날 엄청 더워가지고 차 안에 놔뒀는데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미지근해진 탄산수 마시고 네. 탄산수가 시원하면 정말 그 시원한 사이다 먹는 것처럼 가슴을 시원하게 해주는 청량감이 있지만 미지근한 탄산수는요 정말 네, 토하고 싶은 그런 맛이에요. 네. 그것도 여러 가지 중금속과 불순물이 가득 섞인 그 탄산수 안에는 이산화탄소가 들어있잖아요. 질소의 이산화탄소나 중금속이 가득히 섞인 미지근한 상태의 탄산수니까 그걸 마실 수 있나요? 그 물을 마시면요 구토를 유발시키는 거예요. 이런 물은 못 먹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그 라오디게아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음영수로 라오디게아 옆에 있었던 또 도시 이름이 뭐였죠? 골로새. 네, 골로새서를 써서 보낸 그 골로새 도시에서 물을 끌어다 썼는데 골로서에 가면요 큰 얼음과 눈이 덮인 산이 있거든요. 알프스산 같은 큰 얼음과 눈이 덮인 그런 산이 있어요. 그 산에서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데 눈이 녹아서 내려오면 어떤 물이죠? 정말로 시원한 얼음물과 같은 그런 냇물이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흘러오는 물은요, 굉장히 차가운 시원한 물인데, 근데 안타깝게도 이 골로새 도시는요,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히에라볼리보다 훨씬 더 먼 거리, 한 두 배 정도 더 멀어요. 한 17, 18km 정도 멀리 떨어진 도시예요. 그래도 마실 물이 없기 때문에 길게 송수관을 연결해서 끌어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당시 소아시아 지방, 지금 터키죠? 그 터키 지방의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 그 광야를 지나서 막 17, 18km 정도 운송을 해오다 보면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도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져요. 미적지근한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와서 마셔도 누구에게도 청량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미지근한 물. 그래서 어떤 물도 온천수로도 적합하지 않고 음용수로도 적합하지 않은 그런 물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실 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가 이렇게 미지근하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태라 오히려 토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요, 이렇게 그냥 쉽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신앙생활 할 거면 때려치우라. 네. 나올 거면 좀 제대로 나오든지, 네. 안 할 거면 그냥 때려치우든지. 그래갖고 예전에 어떤 목사님들은 성가대에서 가끔씩 빼먹으면 그 성가대 자석을 톱으로 잘라서, 네, 못 나오게, 네, 다음 주에 왔는데 내 자리가 없어지고 막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열심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은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에서 나온 발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은 목사님들이 정말 우리가 뜨겁게, 주님 앞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제대로 좀 해라. 그렇게 미적지근하게 할 거면 때려치워라.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거면 하지 마라. 주님은 뜨거운 신앙을 좋아하시는데 열심을 안 내면 주님이 토하여내신다 하면서 이왕할 거면 열심을 내라.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기도도 열심히 나오고 봉사도 열심히 해라 하면서 신앙적인 열심과 헌신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많이 전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틀리진 않지만 이러한 배경을 몰라서 하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요, 신앙적인 열심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볼 수도 있고,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을 처음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은요, 주님이 어떤 의도로,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정확히 알았겠죠. 그 누구보다 정확히 알았겠죠. 자신들의 상태가 자신들이 늘 먹고 마시는 이 물과 같이 미지근한 상태였구나. 정말 때로는 토하고 싶었던 그런 맛이었구나.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역겨운 상태였다니 정말 우리에게 문제가 있나 보구나 하고 그냥 몸소 느껴봤기 때문에, 평소 마셔봤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잘 와 닿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충격이 더 세게 오니까 주님의 충격요법으로 또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는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알지 못하고 있었는데 내가 지금 이런 상태였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형편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 예수님께서요, 그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말씀으로 가장 바르고 정확하게 그 몸의 진단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근데 그 몸이 지금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진단을 내려주셨으면 이제 처방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처방이 뭐죠?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18절 말씀, 계시록 3장 18절 말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18절 말씀 역시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맞춤형 처방인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 한 영혼의 정확한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래갖고 여러분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그 모든 교회들 앞에 붙어 있는 단어가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뭐죠? 내가 아노니. 다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누구보다 가장 정확하게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데, 내가 오늘 말씀에도 내가 아노니라는 말씀이 있죠. 그 상황을 정확히 아시는 주님께서 딱 정확한 알맞는 처방을 주시는데요. 18절 말씀 역시 배경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이 배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잖아요. 기억 안 나시는 분은 지난번 말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억나시나요? 네, 다들 기억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도시가 부자 도시였잖아요. 부자가 되었잖아요. 재난지원금 준다고 해도 싫어요. 우리는 넉넉해요. 가진 게 많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거절했다. 근데 그 라오디게아 도시가 무엇을 팔아서 그렇게 부자 도시가 되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양털. 어떤 양털? 검은 양. 검은 양털. 라오디게아 특산품이요. 이 지역에서만 나는 검은 양의 털을 가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했잖아요. 검은 양모로 가공한 고가의 옷이나 가방 같은,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이죠. 명품 백, 명품 옷. 그래서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어요.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그 로마의 그 귀족들이 가장 좋아했던, 그 요즘으로 하면 에르메스나 막 그 구찌 같은 명품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 라오디게아는요, 금융업이 발달해서 돈이나 금을요, 라오디게아 은행에 맡겼어요. 그리고 당시 라오디게아는요, 병원 같은 의료시설이 발달한, 그래서 라오디게아 도시에서 고가의 약품을 취급했는데, 특히 부르기아 안약이라고 가장 최고가의 그 당시에 거래되던 값비싼 치료제가 있었어요. 안약. 뉴스 보니까 며칠 전에도 미국에서 바이오젠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약을 개발했는데 약값이 얼마라고 하죠? 한 번 맞는데, 웬만한 거 한 번 맞는데 500만 원. 네. 1년 약값은 6,200만 원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당시 가장 고가의 약이 바로 이런 라오디게아에서 나오는 부르기아 안약이어서, 부르기아도 지역 이름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안약.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서울 아산병원에서 나오는 좋은 어떤 치료제.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처방의 내용이 어떻게 되죠? 내가 보니 너희가 정말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헐벗었구나. 너희가 자랑하던 그 모든 것이 수치거리구나. 너희가 옷 잘 입는다고 검은 양모로 된 명품 옷을 입고 명품 백을 두른다고 했는데 내가 보니 정말 헐벗었구나. 수치스러워 구역질이 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맞춤형 처방으로 내가 가련한 너에게 권하노니 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금융업이 발달했던 도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검은 양모로 만든 옷이 아닌 흰 옷을 내게서 사서 입어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또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보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누구에게서 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누구에게서 사라? 내게서 사라. 내게서 사라. 너희가 스스로 있다고 여기고 너희가 자랑하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고 오히려 토하고 싶고 수치스럽고, 그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 내게서 사라는 거예요. 나에게 사라. 네, 아멘이시고 창조의 근본 되신 주님께 사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는 불로 연단한 금과 또 흰 옷과 안약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하는, 너희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자랑거리들이
나를 문 밖에 세워두고 나와 상관없이 벌어들인 그 모든 부와 성공과 권력이 너희들의 그 자랑거리가 내가 보기엔 정말 수치스럽구나, 가련하구나, 공고하구나, 불쌍하구나. 그런데도 너희는 그것을 자랑거리로 여기면서 회개하지 않고 열심을 내지 않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융업이요, 여러분이 은행 잔고가 많고 어떤 주식이 많고 또 어떤 금융 보험이 많고 내 종신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으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까요? 나를 드러내주는 명품이나 나에게 참된 만족을 가져다 줄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고급 승용차나 명품 아파트가 우리를 참으로 만족하게 하고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부분적으로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에게 참된 복과 만족을 가져다 주진 못하는 거죠. 그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뭐가 우리에게 참된 복과 만족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시죠? 불로 연단한 금이요. 불로 연단한 금이 뭐죠?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내게로 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럼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인지 중요하기 때문에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뭐가 불로 연단한 금이라고요? 너희의 믿음이라고요. 너희의 믿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이요. 너의 믿음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요. 그리고 밑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불로 연단한 믿음으로 가장 값진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게 가장 귀하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이나 아파트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합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왜 돈 때문에 싸우죠? 돈이 있어도 근심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도 돈 때문에 싸우고, 돈이 있어도 근심합니다. 돈이 많아도요, 불안해해요. 돈은요, 우리의 탐심과 탐욕을 자극해서요, 항상 남보다 더 많이, 남보다 더 큰 먹이를 집어 삼키려고 달려가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도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빼앗길까 싶어서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자기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불안하기 때문이죠. 잃어버릴까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요, 영혼의 크기가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 영혼의 한 사람의 영혼의 크기는요, 천하보다 큰 거예요. 이 지구보다, 온 우주보다, 천하 만물보다 크기 때문에 이 지구의 땅을 다 갖다 줘도, 이 지구에 있는, 아니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귀하고 값진 보물들을 다 갖다 줘도 만족하지 못해요. 더 큰 걸 찾으러 다니는 게 우리의 영혼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뭐로 만족하죠? 영원한 거, 불변한 거, 진짜 가치가 있는 거,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기 전까지는 끝없이 갈망하는, 근데 갈망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그 갈망이 다른 쪽으로, 세상의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치우치는 것이 우리 죄인의 안타까움이죠. 우리의 속성. 그래서 돈이요,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평안을 주지 못하는 거. 있어도 불안해. 그런데 불로 연단된 믿음은 어떠합니까? 불로 연단된 믿음. 주님께서 사셔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주께서 속량하신,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 예수님 안에서 나의 내면의 진실된 자아가 다스려진 믿음,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졌지만 주님 안에서 다스려진 믿음, 내 안에 죄성과 불순물들이 다 불에 타고 연단되어진, 온전해진 정금과 같은 믿음은 어떠합니까? 이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요, 가진 것이 없어도요, 아침에 장미꽃 위에 맺힌 이슬만 봐도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라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만들어 놓은 장미꽃 위에 있는 이슬만 봐도, 이름 모를 들 꽃만 봐도 주님이 이 꽃마저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거늘 하면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초막이나 빈들이나 주님만 함께 있으면 만족합니다. 가난하고 병이 들어도 주님 한 분밖에는 만족함이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는 행복해요. 주님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찬양과 감사가요, 나도 모르게 흥얼거려요. 그리고 오늘 베드로전서 본문 말씀대로 주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너가 작은 것을 가지고도 나에게 충성했구나.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큰 일을 해냈구나. 주님께 칭찬과 영광을, 존귀를 얻게 하시는 게 너희의 믿음이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요. 그 믿음이 영혼의 구원을 받게 합니다. 참된 만족과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진짜 영혼의 만족. 우리가 받은 구원은요, 다른 말로 영생입니다. 영생. 만약에 영생이라는 복이요, 지구라고 생각하면요, 나머지 아파트나 자동차나 내가 갖고 있는 명품이나 이런 것들은 그 지구 안에 해변가에 있는 작은 모래 알갱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언제든지 손 밑으로 흘러나갈 수 있는, 불면 날아갈 수 있는. 근데 영생은요, 그 누구도 뺏어가지고, 내가 이미 이걸 받았어요. 누리고 있어요. 그 크기를 알면요, 나머지 세상 것들이요, 하찮게 배설물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고상하고 영광스럽다라고 고백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그 연결되어서 누리는 그 부활 생명의 그 영광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나 다 가진 자처럼 정말 담대하게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자꾸 기죽어요. 주눅들어요. 나보다 더 가진 사람에게 내가 더 많이 가졌는데, 예수를 가졌는데, 영생을 가졌는데 그냥 저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정말 큰 다이아몬드를 가졌는데, 얼마 전에 정말 큰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더라고요. 이걸 내가 가졌는데 저기 모래 알갱이 조금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졌다고 막 주눅 들어 사는 거랑 똑같은 거죠. 정말 여러분이 그것을 가진 자라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참된 만족과 복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샬롬. 샬롬이 정말 가득 찬 상태, 행복이 가득 찬 상태를 샬롬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그 샬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가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영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늘의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조금 없어도요, 남보다 조금 덜 가졌어도요, 그 어느 것도 우리를 주눅들게 하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 총독이나 그 헤롯 대왕도
내가 결박당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나에게 있는 것을 주고 싶어하는 애끓는 심정이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그 누구도, 어떤 세력도요, 사망이나 죽음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세력도요,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는 금보다도 귀한 것이죠. 뭐가요? 믿음이요. 너희의 믿음. 믿으십니까? 정말 이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돈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힘들어하면서, 왜 우리가 믿음 없는 것 때문에는요, 믿음이 부족한 것 때문에는 힘들어하지 않는 것입니까?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여러분 믿음 없는 것 때문에 힘들어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돈보다 믿음이 귀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럼 왜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왜 돈 때문에 절절 매시는 거죠?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힘들어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돈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왜 더 많은 것입니까? 도대체 어느 쪽이죠? 정말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또 사랑하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물질도 중요하죠. 가족을 돌봐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족을 돌보지 않고 돈보다 믿음이 중요해 하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돌봐야 될 가정이 있는데도, 또 나가야 될 직장이 있는데도 월화수목금토일 매일매일 일은 안 하고 교회만 나와 있는 거, 그거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쫓아낼 거예요. 네. 가정일 다 하고, 네, 잘 섬기고, 또 직장에서도 충성되게 죽게 하듯 섬기고, 하지만 주님을 밖에 세워두지 말고 주님을 안에 모시고 죽게 하듯 그렇게 섬기고,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그 어떤 시간보다도 귀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께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이 너무 귀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죠. 잠깐이라도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를 둘러보고, 어려운 형제와 지체들을 둘러보고, 그래서 찾아가고. 교회만 나와서 있는 건요,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가정은 막 다 엉망진창인데 신앙생활만, 교회생활만 열심히 하는 분들, 네, 주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네. 주님이 맡기신 가정과 일터를 돌보기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애써야 되고요. 맡기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 주님께서 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도 열심을 내라 그러잖아요. 문제는 뭐죠? 문제가 뭐죠? 주님은 문 밖에 세워두고, 20절 보세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그냥 돈 버는 거에만, 주님에게는 관심도 없고 그냥 돈 버는 거에만, 하나님 나라나 믿음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에서 돈 벌고 먹고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꾸짖으시는 건요, 우리가 세상 열심을 내는 것을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을 꾸짖으시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뭘 꾸짖으시죠?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열심을 내는 것. 하나님 나라는 전혀 관심 없고 믿음은 등한시하면서 세상 일에 더 열심을 내는 것. 사역도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사역할 수 있어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사역해도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어요.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교회가 돈 때문에 또 그 여러 가지 음란한 문제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많이 성장하고 부흥했는데 알고 보니까 다 썩어 있던 거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놔도요, 잘 될 수,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과 상관없이 잘 되는 거. 주님과 상관없이 잘 되는 거.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도 잘 되는 거.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우리의 진짜 신분이 뭐죠? 우리의 진짜 신분. 우리의 진짜 시민권이 어디에 있죠?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 시민이잖아요. 대한민국 백성이면서 진짜 신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이 땅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대한민국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대한민국 백성으로 주민등록증은 받았는데 그냥 믿음 없이 살아요. 그냥 살아요. 믿음 없이 살아요. 대한민국 땅에서 내 아파트, 내 땅 갖는 것만은 소망으로 두고 살아요. 주님을 밖에 세워두고 내 방식으로 세상 방식으로 세상에 속아서 투기를 하거나 명품이나 의료 인프라나 금융이나 자산 관리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고 사는 거죠. 주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뭐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돈이 나를 안정되게, 나에게 안정과 유익을 가져다 줄 거야 하고 돈을 믿고 사는 거죠.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만몬을 믿고 사는 거죠. 우상숭배죠. 주님께서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검은 양모로 된 명품백이 있으면 품위가 올라갑니까? 명품 옷 입고 명품 아파트 살고 명품 고급 승용차 타고 개인 주치의가 있는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부러워합니까?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요. 우리 주님은요, 부끄러워해요. 수치스러워해요. 불쌍하고 가련해서 못 견디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흰옷이 뭐죠? 흰옷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빨아서 정결케 되어진 의로움이요.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는 것이죠. 뭐죠? 거룩함이요. 그리스도께서 이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죠. 안약을 사서 눈에 넣어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안목을 가지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세상의 방법으로 빠르게 돈 벌고 하는 안목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부의 추월차선을 타서 남보다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을까? 이것을 아는 안목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사 갈 때도요. 이 이사 갈 집이, 이 아파트가 나중에 투자 가치가 있을까? 가격이 올라갈까? 이런 거 다 따져보고 역세권인가? 뭐 이 주변에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가? 이런 거 다 보고 그러고 집을 사잖아요.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살 때도요. 상품평도 보고 이것저것 비교도 해보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교회차 살 때 그냥 안 샀어요. 한 달간 연구해보고, 그 정비소 사장님한테 가서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고 물어보고 여쭤보고 주변에 조언도 받고 막 하면서 교회차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살 때도요. 어떻게 하면 주님께 주신 능력 가지고 가장 우리 성도님들을 편안하게 또 복음의 발로서 쓰임받는 차를 살까 엄청나게 비교해보고 고민하면서 쉽게 안 샀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사잖아요. 집안에 있는 일개 전자제품 TV나 냉장고나 건조기 살 때도 이렇게 사는데요. 그래서 어떡하죠? 상품평도 보고 내 후기도 보고 진짜 좋은가? 하면서 유튜브 리뷰도 보고 찾아보고 이것저것 다 비교도 해보고 사잖아요. 뭐가 좀 더 좋은 걸까? 하고 어떤 그 물품에 대한 안목을 갖고 그 다음에 사잖아요. 무엇이 나에게 가장 유익할까? 꼼꼼히 따지잖아요. 근데 불타 없어질, 사라질, 허탄한 것에도 그렇게 마음을 쏟고 안목을 따지고 투자 가치를 따지고 그렇게 사는데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는 것, 영생을 위한 것에는요. 얼마나 마음을 쏟으시나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꼼꼼히 따지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금보다도 여러분의 믿음이 더 귀하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꼼꼼히 믿음을 위한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위한 안목이 있으신가요? 이 땅에서 우리 영혼을 거룩하고 순결하고 건강하게 유지시켜 가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이 선택과 결단이 나의 신앙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유익하게 하는지, 무엇이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위한 바른 행동인지 꼼꼼히 따지십니까? 이런 안목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언약을 사서 우리 눈에 바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관점이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으로, 하늘의 시각으로, 주님의 안목으로 나와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요. 그래서 주님의 눈이 나의 눈이 되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이 있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내 손과 발이 움직여 가는 것이죠. 이게 진짜 안목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처방전을 복용하는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무엇입니까? 참된 의사요. 약사 대신 주님께 이것을 사서 받아서 어떻게 복용하죠? 회개로 복용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열심으로 복용하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는 거죠. 열심을 내요. 믿음대로.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그 믿음의 선택을 했으면 대가를 치르면서 사는 거죠. 그래야 살아요. 진짜 그래야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 열심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했잖아요. 열심이 뭐라고 했죠? 열심을 내라.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열심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분명한 태도와 자세를 명확히 하는 것이 열심이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전심전력을 다하고 몰입하는 자세와 태도요. 이게 열심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기에 애타게 갈망하고 원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먼저 그 열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못 깨달으니까 먼저 몸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시죠? 어떻게 나타내시죠? 이 10절 말씀이요. 이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제 이 찬양도 너무 좋아하는데 볼지어다 아시나요?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실 이 말씀은요, 사형리에서 불신자들에게,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 모시도록 촉구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에요. 언제 기회가 되면 우리 사형리를 함께 공부하고 또 훈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형리로 굉장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가시고 정말 귀한 도구로 사용하시거든요. 우리가 가까운 가족이나 이웃이나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형리도 때로는 정말 좋은 복음의 수단으로, 전도의 수단으로 배워서 훈련해서 나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요, 불신자들에게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도록 권면하고 촉구할 때 사용하는 말씀이라고 사용해도 크게 틀린 것은 아니에요. 혹시 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하는 그 성화 보셨습니까? 성화? 그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모습의 성화, 굉장히 유명한데 그 성화를 자세히 보시면 문고리가 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문고리가 안에만 있기 때문에 안에서 그 문 안에,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열심히 두들기면 안에서 열어줘야지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께서 말씀도 전하시고 은혜도 받고 그래요. 근데 정확한 해석은요, 정확한 이 본문의 뜻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죠? 교회. 주님의 신부된 교회. 주께서 핏값으로 사서 세우신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 믿는, 예수를 아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문고리가 밖에 없고 문 안에만 있으면 그럼 구원이 사람에게만 달린 건가요? 주님께, 구원은 주께 속한 거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거잖아요. 그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께서 구원하시려고 해도 사람이 아무리 안에서 문 걸어 잠그고 안 열면은 주님이 못 찾아가시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건 구원의 주권이요. 주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달린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과 맞지 않는 너무 나간 해석이죠. 20절에 대한 조금 더 정확한 본문의 해석은요, 예수를 안 믿거나 모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교회에게, 예수 믿는 성도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그런데도 어떡하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 신랑을 밖에 세워두고 안방에서 유유자적 좋다 평안히 살아가는 교회된 신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신랑은 저기 밖에 세워두고 내 자녀들하고 하하호호 히히거리면서 남편은 들어왔는지 밥 먹었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어디 있는지 신경도 안 쓰고 좀 없었으면 좋겠어 네 이러면서 저 문 밖에 세워두거나 아니면 집안 어느 구석에 그리고 내가 드라마 보는 시간 방해하지 마세요. 나오지 마세요. 막 이렇게 네. 신랑과 상관없이 사는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편하다. 살아가는 교회된 신부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떠죠? 그 집안의 상태가 어떠죠? 그 집안에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서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어 죽어가는데 그런데 자신은 그것을 모른 채 영적인 감각과 시력도 다 잃어버려서 내가 주워 먹는데 이것이 썩은 건지도 모르면서 부패한 건지도 모르면서 있구나 하면서 먹는데 썩어서 토해버려야 될 물건인 음식인데 안목도 다 잃어버리고 진짜 싱싱한 건강한 음식이 없어서 가련하고 죽어가는 그 집안에 있는 교회된 신부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애타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애타게 문을 두드리시죠. 신랑 대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신랑은 문 밖에 세워두고 세상적인 것들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고멜 같은 신부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다가오셨죠?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를 고멜이라 여기지 않으시고요. 술람미 여인처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비둘기요. 나의 완전한 자요. 나의 신부요. 이렇게 사랑하는 신부로 대하시고 여기시면서 애타게 생명의 양식을 가득히 한아름 알아듣고 찾아가신 거죠. 다시금 건강하고 생기 있는 활력 있는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성화를 제가 만약에 그린다면 예수님께서 그 장바구니 가득히 들고 묵어가지고 손으로 두들겨 막 이렇게 한아름 들고 막 여보 내가 맛있는 거 사왔어 막 같이 먹어야 하면서 두들기는 모습. 근데 가득 들었으니까 열기가 힘드니까 안에서 열어줘야 되는 거죠. 네. 불렀을 때, 사랑하는 님이 밖에서 불렀을 때 믿음으로 반응해 주길 원하는, 내가 들어가서 볼 수도 있지만 나와서 맞아주면 어때요? 기분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럴 수 있지만요, 나와서 맞아주길, 기쁨으로 맞아주길. 내가 사온 치킨, 내가 사온 뭐 어떤 맛있는 과일이나 음식을 같이 먹을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흐뭇해서 들어가면서 이것을 같이 먹자고, 더불어 먹자고 하는 그 아빠의 마음, 또 신랑의 마음을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고 생기 있게 다시금 활력 있는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요, 하늘 장터에서 생명 양식으로 장을 한아름 보시고 오셔서 애타게 문을 두드리시는 거죠. 그리고 그 문을 열면 주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살림을 차리시고 식탁을 차리시고 하얀 식탁보를 까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식탁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식탁에 이쁜 돼지꽃이 담긴 화병을 놓아두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도 잔에 와인잔에 따라주시고 촛불도 켜주시고 영원히 줄어들지 않는 생명의 만나인 말씀도 먹여주시고 우리에게 온갖 귀한 것들을요, 이 식탁 자리에서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거예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식탁 자리에서 우리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 식탁 자리에서 밥 먹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사는데, 아, 여보, 이제 우리 살아야 되잖아. 여기 생활비 써. 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주시는 거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살아갈 힘을, 살아갈 양식을 주시는 거죠. 그냥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불로 연단한 금을 생활비로 주시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부 드레스인 흰옷도 입혀주시고, 친히 아름답게 단장해 주시고, 안약도 눈에 넣어서 신랑 되신 주님의 얼굴이 얼마나 멋지고 영광스러운지 보라는 거예요. 너 신랑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지. 집안에는 신랑 놔두고 딴 신랑들한테, 남의 신랑들한테 눈이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목이 없어서 내 신랑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꾸 세상에 딴짓하고 한눈 파는 그런 신부들에게 안약을 사서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고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살림을 차리고 행복하게 살기 원한다. 그래서 뭐 하게요? 더불어 살게요.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살게요. 혼자 일방적으로 안 하시겠다는 거죠. 더불어, 함께, 같이. 더불어란 말은요,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는 약속이고 선언이에요. 혼자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함께 하겠다.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요, 우리의 공고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건지시고 생명과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리고 늘 아름다운 식탁을 차려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의 사랑의 이 음성에, 이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은요, 자원함으로 문을 열어 모셔드리는 사람은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거죠. 믿음으로 반응하는. 주 예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하는 사람은요, 이 식탁을 달마다 받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천국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주 예수님과 함께 이 사랑의 교제를 하는 사람은요, 이 양식을 받고 이 식탁을 누리는 거죠. 주님이 밥상을 베푸시는 것이죠. 배불리 먹고 행복한 포만감으로 다시 회복되고 건강해지고 치유되어서, 그래서 이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사는 교회된 아름다운, 이제 생기 있는, 활력 있는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하시며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선물을 주시고 단장시켜 주시고 우리와 더불어 살림을 차리시고
식탁을 차리시고 더불어 먹길 원하십니다. 지금도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